우리에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었나 하고 좀 혼란이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는 화평을 주러 오지 않고 검을 주러 왔다. 우리 주님은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기를 원하시는데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막 불화하는 그런 걸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도저히 이렇게 혼란이 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 후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물질의 시험, 두 번째 시험은 명예의 시험, 세 번째 시험은 영적인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여러 가지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 가지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사탄을 물리치시고 천사들이 우리 주님을 수종드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이 사건과 이 사순절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 40일 기도를 통해서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하는 명확한 교훈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고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보내실 것을 작정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 사순절을 그냥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떤 아무런 마음의 변화도 없이 그렇게 보낸다면 사순절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광야 40일의 우리 주님의 생활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결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금식하며 40일 기도하며 사순절을 보낸다는 것은 쉽지 않고 또 권장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도 40일 금식을 한 번도 못 해봤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지는 못해도 내가 다른 때와 다르게 이 사순절 기간에 나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과 갖지 않는 것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모두 이 사순절 기간 나는 기도하면서 지내리라 하는 마음의 다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카톡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부 예배 참석하신 한 분이 목사님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제가 기도를 못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40일을 작정하겠습니다. 그래서 40일 기도 작정했는데 내가 작정한 대로 기도 생활할 수 있도록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에 기도 생활을 할 것을 마음에 작정을 않으셨다면 오늘 이 순간 내가 어디서 기도하든지 내가 이 사순절 기간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내가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리라 하는 다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기록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탄을 물리치신 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마귀를 섬기라는 것은 한 곳도 없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다. 그러니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명령할 때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들이 주님을 호위하고 주님을 돌보았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탄을 물리치고 천사들이 내 삶을 이렇게 진치고 지키고 돌봐주어서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이렇게 읽었는데 10장 서두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라.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어라.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자들의 그 모든 사탄 마귀 귀신을 물리쳐줘라. 세 가지 사명을 주고 12제자를 내보냈습니다. 내보내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이리 가운데 사자들한테 내보내는 것처럼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내가 하라는 것을 할 때, 즉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사탄 마귀가 방해를 할 것이다. 방해를 할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너희가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그 공회원들을 사탄이 사로잡아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너희들을 두드려 패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매를 맞기도 할 것이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총독들과 왕들에게 끌려가서 너희가 신문을 받기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의 가정 식구들로부터도 심지어는 너희들이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 여기 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와 계신데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제가 90년대에 태국을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태국 선교부에 갔더니 태국 선교부에서 이렇게 그 태국 선교사를 얘기해 주는데 태국에 처음 왔던 선교사가 32년 동안 태국에 있으면서 한 가정을 전도했다고 그래. 한 가정 32년 동안.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니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잘 이렇게 모시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소중해요. 근데 그때 우리 한국 역사에 아주 존경받는 국회의원도 했고 이게 장준하 씨라고 우리 교단 출신이고 아주 국회의원도 했고 아주 존경받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의문사를 했죠. 그 아들이 장 목사님, 그 아들이 목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태국에서 선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태국에서 선교하면서 태국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집에서 나가야 돼요. 집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난 12명 정도를 이렇게 방을 얻어가지고 같이 먹고 자고 숙식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말씀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태국에서 오신 성도님들 너무 소중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길 열어주셔서 한국에서 예수 믿고 가서 가족 구원, 민족 구원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가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이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며 이 모든 사탄 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그 환난을 어떻게 극복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무장합시다.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검을 주러 왔다. 우리 교회도 군 출신들이 좀 계세요. 군 출신들이 계신데 국방부 장관을 꿈꾸고 지금 이렇게 군생활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저도 군에 10년 있었습니다. 군대 얘기 제일 싫어하는 걸 제가 압니다. 근데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합니다. 싫어해도 어쩔 수 없어요. 군의 장교로서 가장 정말 그 부러워하고 꿈꾸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 하면 대통령 앞에 서서 큰 검을 대통령에게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게 군인들의 아주 큰 꿈입니다. 정말 큰 꿈입니다. 그런데 언제 대통령이 큰 장검을 주느냐? 대령에서 장군이 돼가지고 장군 보직 신고를, 장군 진급 신고를 대통령 앞에 가서 합니다. 그래서 장군 진급 신고를 받고 대통령이 이제 큰 검을 주면서 이 검을 가지고 가서 이제 장군으로서 이 나라를 지킬 때 어떤 적도 이 검으로 다 물리쳐서 승리하는 지휘관이 되라 하는 그런 의미로 그 검으로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승리하라는 그런 의미로 그 검을 선물로 주지요. 그래서 지휘관들 방에 가면 그 나무로 막 이렇게 그 검을 걸어놓는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걸 자기 응접실이나 그런데 또 지휘관실에 가면 그걸 다 걸어놨어요. 대통령이 줬다 이거죠. 그게 군인들의 아주 큰 꿈이야. 저도 대통령 앞에서 그 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었다면 군대 생활 계속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한테는 검을 안 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나는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있는데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대통령이 주는 검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가치 있고 값지고 소중한 그 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러 왔다는 거죠. 왜? 그 검을 갖지 않으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우리의 가정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나라를 죽이는 이 사탄 마귀를 이 검이 없으면 물리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아멘. 이 검을 거부하면 안 돼요. 이 검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사순절에 이 검을 모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검이 뭐냐? 이 검이 뭐냐? 이 검은 성령의 검을 말합니다. 성령의 검이 뭐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구원의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7절 네, 함께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예, 성령의 검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성령의 검을 소유하는 자가 됩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그걸 꼭 받아야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지만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그 말씀은 살아서 말씀대로 된다. 말씀은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사탄을 물리치고 어떤 고난도 물리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가정의 이런 불화를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 35절에서 3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예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가족 중에 십자가의 군병이 아니고 예수님의 군대가 아니고 마귀의 군병, 사탄의 군병,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런 마귀의 군대가 우리 가족 중에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천하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는 거짓말하는 것이 마귀의 아주 특징입니다. 거짓말로 하와를 꿰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병사가 됩니다. 마귀의 군병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군대가 돼가지고 자기 남편인 아담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하와에 의해서, 자기 아내인 하와에 의해서 아담이 마귀의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와와 아담이 둘 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마귀의 군대가 되어서 에덴 동산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는 살인극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두 자녀를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을 마귀가 또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형제 간의 살인극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에서에게 마귀가 침투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서 야곱이 가정을 떠나서 수십 년 동안 다른 데 가서 객지에 가서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11아들에게 이 마귀가 또 침투해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받는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우물에 빠졌다가 결국은 다른 데로 이렇게 팔아버립니다. 역사상 다윗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지가 먼저 죽어버립니다. 이 마귀가 가정에서 역사할 때 그 가족들 간에 얼마나 불화를 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너희가 이 검을 가지고 마귀가 이렇게 역사에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러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 마귀를 이 검으로 다 물리쳐서 가정을 화목하게 해라. 교회의 화목을 깨고 평화를 깨고 민족의 화목과 평화를 깨는 이 사탄 마귀를 내가 주는 이 검으로 다 싸워 물리쳐서 너희들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평화롭게 해라. 나라와 민족을 평화롭게 해라. 나는 이 가정을 불행하게 하고 교회를 부흥하지 못하게 하고 민족을 갈라놓는 이러한 모든 사탄 마귀를 멸하도록 그 검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나는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소중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여기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는 십자가의 군병의 대장이 아니야. 너는 십자가 군병의 대장이 아니야. 너희 대장은 예수님이야. 그래서 나는 대장이 아니다 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주인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내 주인이 아니야. 내 주인은 예수님이야. 내 주인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대장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왜 여러분이 대장인 것처럼 살아갑니까? 왜 여러분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까?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대장이 아니라니까요.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 예수님은 나의 대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포기하는 것부터 십자가입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인내하면서 말씀을 따라 그렇게 가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크고 비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검입니다. 이것이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사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 18 함께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여기에서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간절히 항상 기도할 때 성령님 안에서 항상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명,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와 같이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환난, 시험, 비판, 마귀의 흉계도 다 깨쳐부시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어요. 헤롯이 마귀의 병사가 되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야고보 사도를 예루살렘 교회 새벽기도 요즘 새벽기도 나오시면 다 얘기 듣습니다.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밤에 주의 사자가 와서 베드로를 깨웠어요. 그때 쇠사슬이 다 풀렸어요. 그래서 풀려났어요. 지금 16명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어요. 이제 때가 되면 베드로를 끌어내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헤롯이 확인해 보니까 베드로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키던 16명을 다 처형해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도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헤롯을 죽였어요. 벌레 먹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 아주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나왔지? 환상을 보는 줄로 알았는데 찬바람을 쐬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환상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집에 가봤어요. 마가의 집에 가봤더니 밤새껏 그때까지 막 울고 불고 통곡하면서 지금 우리 사도가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는데 살려주세요 하고 막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헤롯을 사로잡고 있던 이 사탄 마귀를 내가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물리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탄을 결박시키고 나를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사도행전 1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우리는
사탄 마귀로부터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 함께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공고한 날,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 겪는 그런 날에 기도했습니다. 시편 34편 6절 함께 읽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병들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의 검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받고 우리의 가정에 침투해 있는 교회에 침투해 있는 이 사회에 침투해 있는 모든 사탄 마귀를 멸하고 승리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고 이 나라가 평화로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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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